수요일 이 저녁에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 저 네팔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하라. 좀 추상적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들이 너를 미워하게 하라.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하라. 1992년 여름, 그때 제가 중국에 처음 갔었어요. 그때는 중국에 살러 간 건 아니었고 중국이 어떤 땅인지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갔어요. 가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좀 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자료라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출판된 책들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중국의 교회는 어떨까? 또 중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궁금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가까이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던 아주 오랜 세월이 우리와 중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어렵게 몇 가지를 구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또 분명히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인데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써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 또 정권을 잡고 있는 공산당,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듣던 대로 교회를 진짜 미워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우린 반공교육을 참 많이 받아서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극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또 저희 집안에도 그 당시 어려움을 당하신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당연히 싫어하지, 저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걸 그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의 이야기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일반 민중이라 그러나요? 일반 백성들,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한국 사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곤 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부모님이 안 나오는데도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랬대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거기 가면 나쁜 걸 가르치진 않으니까 너희들이라도 가라. 아마 후에는 부모들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 있지 않든 상관없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보는 사회의 시각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제가 떠나 있은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우리 국내 사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낯설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미워하나 보다, 그러면서 한편 위로를 받은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과 다른 우리를 세상이 그렇게 달가워할 리 없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썼어요. 2007년인가요? 그때 아프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죠. 믿는 사람들은 많이 기도했고요, 안타까워했고요. 이런 일들을
그 복음을 들고 그 어려운 땅에 간 사람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한편으로 이게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같이 동참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기도 했었고, 또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아마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더 그런 애틋함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또 일부 그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 방송,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태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해서 일어났고요. 최근에 그 성지를 방문하고 있던 한 팀이 그 버스 폭탄 테러, 명백한 버스 폭탄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이유야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무고하게 당했다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또 참 그들이 빨리 어려움을 회복하고 다친 사람은 빨리 후송해서 낫게 하고 또 집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왔고요, 또 잘 수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방송이나 또 그 인터넷에 이렇게 글 써 올리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국내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또 그게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 또는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하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 사회의 또 대한민국 민중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안티 기독교, 뭐 안티 크리스체니티, 뭐 안티 크리스찬, 뭐 안티라는 말, 반 기독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뭐 그 용어를 그렇게 쉽게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사회가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또 조금 더 순화하면 호의적이지 않은 정서 또는 태도를 갖고 있을까? 연구한 사람들이 몇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기독교 또는 신앙에 대해서,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선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오해해서 그런 거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반응은 우리 믿는 사람들 편에 서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가 생긴 것부터 따지면 그래도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전체 세계를 주도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신학적으로 또 그 밖에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누적돼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돼야 맞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논리나 내용이 함량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이게 한 가지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반응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교회가,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대사회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리고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칭찬 듣는 거, 내가 이걸 미리 칭찬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지, 뭐 이런 생각,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잘 모르게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라서, 뭐 홍보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알게 한다든지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부분을 잘 모르는 걸 거야. 반대로 교회에 대한 세상에 기대가 있으니까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때로는 애정어린, 또 때로는 기회다 이렇게 싶은 사람들이 그걸 막 크게 얘기해서 뭐 교회, 또 교역자, 교인의 비윤리적인 일들, 이런 것은 막 크게 얘기하는 바람에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됐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또는 기독교에 대한 비호의적인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견해를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이게 맞는 얘기일까 그런 생각한 게 있는데, 첫째는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기독교 내부 언론이, 기독교 언론이 너무 하지 말아도 될 얘기들까지 해서 얘기 안 했으면 사람들이 잘 몰랐을 텐데 몰라도 될 얘기까지 다 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우리의 이미지가 실추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자제해 줘야 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맞아, 이렇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논리였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책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지금 현대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막 댓글 달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즉석적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반응하고 뭐 이러는 것이 사회 문화가 되면서 동시에 인터넷의 익명성,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누가 하는지 잘 모를 거야 라는 생각에 더 큰 용기를 내고, 또 그것이 대부분의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것 쪽으로 발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개방해 놓고 발전한 것,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부정적인 또는 비선호적인 태도를 조장한 거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인터넷에 있고, 또 그런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힘을 갖게 될 줄 생각 못했던 교회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어떤 분은 10만 인터넷 선교사 양성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연구 많이 했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런 시대의 조류를 우리가 잘 읽지 못했기 때문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수긍하기가 어려운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국내 상황의 이런 변화에 대한 세 번째 이 얘기는요, 그동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오래 참아줬다. 이제 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반성의 생각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는 괜찮은 거구나, 어떻게 하면 복음은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잘 몰랐던 사람이 알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몰라서 갑갑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얘기해 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또는 정치적으로 교회가 힘을 갖게 된 것도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추구했고 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방향이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또 십자가는 낮아지는 거라 그랬고 십자가는 희생하는 거라 그랬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 몰랐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 우리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반성하는 이런 태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도 됐고 또 위로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함에 또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이 말씀, 맞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과 다른 교회를 세상이 절대로 싫어하지 않을 거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건 분명히 알겠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미워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과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비난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잘못 일치시키면요 그냥 우리만의 생각에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 중국의 교회가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은 남미, 아프리카 이 지역도 상당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 중국이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듣습니다. 제가 수치로 봤어도 단일 국가에서 크리스찬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미 중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전체 인구에 비하면 퍼센테이지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의 숫자도 정말 많아졌고요. 교회가 갖는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과거와 다릅니다. 근데 특히 감격스러운 것은 한동안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대놓고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특히 잘 아는 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가 사회 현상이고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변함없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아는 사람은 지금의 중국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감동하고 또 더 많이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지금 중국이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리워 있는 뒷부분은 혹시 없을까? 제가 처음 가서 중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 왜 중국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았을까? 물론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정서가 중국의 기독교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뭐 우리가 그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잘 들어왔고 또 복음이 잘 정착한 나라도 그리 많지 않아요. 특히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자립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된 예가 어디 또 있었느냐,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느끼는 급속하게 변하는 우리를 향한 눈길, 그걸 보면서 과거에 우리는 잘 정착했지만 과거에 잘 정착하지 못했을 때에 일반 민중들이 교회를 바라본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중국이었어요. 처음에 그 봤던 자료들, 교회는 다 나쁜 거라고, 이거는 제국주의의 앞잡이고 침략자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주로 쓰여 있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참 잘 몰라서, 또는 이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른 한쪽으로 편향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와서 조금씩 겪게 되면서 과거의 중국에서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됐어요. 중국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길다는 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그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불법화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단절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깊은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중국이 당나라 시대부터 또 원나라, 또 명나라, 청나라, 중화민국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뭐 간헐적이라는 표현도 맞을지 몰라요, 또 한 시기 동안 어느 일정 시기는 끊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개신교의 경우만 해도 1800년대 초, 1807년인데 그때 첫 선교사가 중국에 간 것, 그걸 기점으로 하면 우리는 1884년에 첫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알렌 선교사님 모셨으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 모셨으니까 이미 한 70여 년 이상 우리보다 더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지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것도 중국에서 먼저 번역이 되고 또 중국어로 번역된 걸 바탕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복음이 쉽게 또 잘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를 조금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처음 들어왔던, 뭐 아주 옛날로 가지 말고 우리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던 1800년대 초반,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중국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중국에서는 반기독교 운동 또는 안일비자 써서 비기독교 운동,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공산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 왜 정부가 내놓는 자료들 거기에 기독교의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까?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그 궁금함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전해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처음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중국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청나라 시기였는데 이미 그 전에 몇 차례 그 네스토리안 기독교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들어갔었고, 또 천주교가 먼저 또 중국에 들어갔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그 오해도 있었고 또 충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 영향이 1800년대 초반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중국은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더 이상 니네랑 같이 교류 안 할 거야.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였고요. 또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 문명에 해당하는 이 종교, 우리 서양 거 받아들일 필요가 별로 없어.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서양에,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좀 잘 살게 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니까 앞선 군사력, 또 앞선 물질 문명 이런 걸 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를 이제 막 여기저기 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상선들이 또 군함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니던 시기에 중국은 우리는 니네가 필요 없어, 이런 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시장 개척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시장을 개척해야 자기들은 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확보하는 데에 생명을 바칠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동일 시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된 선교사님들도 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복음의 열정,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시고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열정만 가지고 말하자면 그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그런 사명감에 불탔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은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꼭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처음 중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자료들을 보면 아예 그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더라고요. 들어가서 만나야 뭘 해볼 거 아니야. 아예 외국인에 대한 접촉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그 종교를 전한다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할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중국하고 서구 열강이라고 표현하는 유럽의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로 충돌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힘이 훨씬 더 셌고 군사력이 강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에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갑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 일반 중국의 역사, 세계사에 보면 소위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 전쟁을 한 국가들끼리 정리를 해요. 야, 네가 잘못, 내가 잘못. 그런데 전쟁은 나쁜 게 뭐냐면 이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했던 이익을 확보하지요. 그러면서 서로 조약을 맺지요. 그런 조약들이 이 시기에 아주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조약을 맺는 과정에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통역으로, 때로는 스텝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일들이 있었나 봐요.
중국이 열고 싶어서 열은 게 아니었음이 분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고 그랬던 모양인데,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뭐 저라도 그러겠어요. 지금이라도 못 오게 안 하고 오라 그러고 뭐 그런 걸 누군가가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요, 그 당시엔 너무 좋은 건 줄 알았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지로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거면 좋은 게 아니지 라는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의 정권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체제를 하나씩 갖춰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였어요. 그 자료 보니까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중국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 이유는 중국을 어렵게 만든, 중국의 자존심을 꺾어 놓은 서구 열강의 외교력, 군사력 또는 경제력, 이것에 힘입어 들어온 게, 그것을 믿고 그것의 힘에 의해서 들어온 게 기독교였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걸 백성들이, 뭐 전체겠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기독교는 서양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 여기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니네 책임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니네를 나쁜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니네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 교류를 끊어버리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자교회라고 하는 게 그걸로 해서 시작이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이제 새롭게 세계 앞에 나온 게 1978년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도 세계와 함께 가야겠다, 이걸 개혁 개방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면서 억눌러놨던 종교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뭐 한참 지나서 1994년도에 나온 법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중국에서 종교 생활을 할 때 이러이러한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근데 그 법에, 저도 그 법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니네 이름으로 부동산 같은 거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또 니네 이름으로 교회 같은 거 세우면 안 돼. 조직, 교회 조직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걸 법으로 딱 명시했더라고요. 사실 법에 명시하면 법이라는 게 여러 다른 분야하고도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시한 것 때문에 다른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 분명하게 외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해놨어요. 지금도 안 변했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유가, 처음에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니네가 강압적으로 했고 들어와서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조직을 갖고 그러면서 니네식의 것들을 계속해서 강요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뭐죠? 우리는 복음이 좋다는 거 알잖아요. 복음이 뭐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처음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줄 때 한 말,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실까, 그거 고민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 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했던 말들, 야 내려와봐, 네가 세상을 구한다 그러면서 너 하나도 구하지 못한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힘으로 한다면, 강력함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게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 내려오셨을 거예요. 왜 못 내려오셨겠어요? 야, 배고프지? 배고픈 이 배고픈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야, 인간에게. 그러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 갖고 떡되게 해서 먹어. 그럼 배고픈 문제 해결되잖아? 그랬을 때의 그 유혹에 예수님이 그래, 떡. 배고픈 건 떡으로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호응을 했다면 아마 세상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그런 예를 우리가 보긴 하지요. 베세다 들녘에서 그 굶주린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배고픈데 집에 가다가 굶어 죽겠다, 야, 좀 먹을 것 좀 챙겨 보내자.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겠죠. 장정만 5,000명 먹이셨을 때 인간이 보여줬던, 그 당시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일거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그 파워로, 경제력이면 경제력으로, 정치력이면 정치력으로, 외교력이면 외교력으로 해결하셨겠지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니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가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제를 한 가지 정해봤어요. 너무 진부한 내용 같아, 진부한 제목 같아서 그런데, 복음은 복음적인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를 얘기해주고 또 내일,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우리나라만 해도 130년 이상 복음을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왔어요. 잘 교회가 자리 잡았고요. 교회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는 우리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봐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죠. 지금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왜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않은,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일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해요. 복음이 복음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해지려고 할 때에 이런 현상이 세계의 역사 속에도, 교회의 역사 속에도 일어났다.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 면 충분히 있지요. 세상이 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 좋아하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한 모습이 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가장 힘이 썼을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약함에 있었더라고요. 복음이 복음인 것은요, 약함이 그냥 약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현 시대의 세상은 우리를 약한 것으로 보지 않는가 봐요. 우린 스스로 약하다고, 우린 스스로 희생한다고, 우린 스스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강변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객관적으로 잘 볼 수도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지금 현상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해야 돼요. 비난이 아니고 정말 미워하게 해야 돼요. 야, 니네는 왜 그렇게 사니? 니네들이 우리랑 좀 같이 보조를 맞춰줘서 세상에 힘 갖는 거 좋아하고 인기 얻는 거 좋아하고 권력 갖는 거 좋아하고 그래 줘야 우리도 그냥 비슷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야죠. 너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호응해 주지 않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날 보면서 불편해해야죠. 다른 불편함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불편해해야죠. 근데 역으로 니네들이 하는 거가 우리랑 별 차이 없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는 니네들이 더해 라고 하면서 비난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강력함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이 세상에서 확 뛰어나게 돼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지,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죠.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복음은 약함 가운데서 강함 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죽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산 소망이 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복음의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강력함에서 벗어나 약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행여나 복음이 가려워질까 두렵습니다. 강해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소위 더 많이 성공하고 싶어,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우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힘도 복음의 힘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희 미워할 거야. 근데 그거는 너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세상이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하거나 더 나아가 비난하는 자리에 혹시 우리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니네 왜 그래? 라고 얘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니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서 못 살겠어. 니네는 우리랑 같이 안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